창세기 12장 10절에서 10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안에 살에 들어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지구촌에서 자녀 교육을 가장 잘하는 민족, 자녀 교육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민족을 우리가 유대인으로 꼽습니다. 그거는 자타가 다 공인하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원래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유대교인들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을 아주 싫어하고 배타적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 아버지가 그 선생님을 찾아와서 자기 고민을 털어놨어요. 제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돼지고기를 먹고 기독교인 아가씨하고 키스를 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이놈이 이 비정상 아니냐고 이 진단 좀 해주십사고 그 랍비에게 그런 부탁을 의뢰를 했어요. 랍비가 그 아버지 보고 아버지 얘기를 다 듣고 나서 하는 얘기가 그래도 그 아들이 돼지고기를 먹고 기독교인 아가씨에게 키스를 했기에 망정이지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기독교인 아가씨를 잡아먹고 돼지고기에게 키스를 했을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해줬다는 거예요. 물론 유머겠지만 어느 민족 할 것 없이 부모들은 항상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한다는 거죠. 자녀 교육에서 자녀 교육이라 하면 지구촌에서 최고가는 그 민족의 아버지도 자기 자식 걱정하기는 매 일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 교육이 부모들의 지나친 걱정에 의해서 오히려 망가지고 왜곡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뉴스를 보셨죠? 많은 뉴스가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또 우리를 한번 이렇게 실망시켰다 그럴까요? 우리에게 어떤 아픔을 주었다 그럴까요? 우리 한국에 그래도 제일 가는 대학에 49세의 정말 유망주 교수님이 파직을 당한 그런 사건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서울대 음대 출신이고 줄리어드 대학에서 석사와 박사 과정을 마친 분이고 성악에 관한 하는 조수미, 백영옥 씨의 버금가는 아주 실력 있는 성악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교수직에서 파면된 것이 실력이 없었던 게 아니죠. 그분의 실력은 충분히 갖추었지만 그분의 그 파면 요인이 대부분 뭐였습니까? 그분의 어떤 인격, 인간성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주장을 할 때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 사람의 실력과 그 사람의 인격은 별개다. 다르다는 거죠. 아무리 머리가 IQ가 140 이상이라서 머리가 명석하고 또 그래서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 학위를 취득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격하고 실력은 별개예요. 그 인격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의 인간성 혹은 사람됨 혹은 뭐 더 넓게 영역을 좀 더 넓히면 성격까지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학교에 맡길 때 실력 있는 선생님들을 다들 부모님들은 원해요. 그죠? 물론 그 실력 없는 선생님보다는 더 낫게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인간성이 왜곡된, 성격이 왜곡된 선생님을 만나면 실력보다는 성격이 더 우선시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꾸 아이들 보고 성적 올리라고 말하지 마세요. 석차 높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의 인격, 인간성을 잘 훈련시키셔야 돼요. 요즘 사회가 지금 아주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전에는 증만 있으면 됐고, 자격증이든 졸업증이든 있으면 됐어요. 근데 요즘은 회사에서도 그를 입사시킬 때 단순히 증이나 자격증을 보지 않습니다. 미리 미팅을 시키면서 과연 여기 와서 그 사원이 우리 직장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인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에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실력은 있지만 그 사회나 그 공동체나 그 직장에 들어가서 적응하지 못해서 도태당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비일비재합니다. 오늘도 제가 어떤 사무실에 들렸어요. 왜 들렸는가 하면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자기가 아는 분이 우리 지역에 있는 한 사무실에 취직을 해서 왔는데 목사님이 한번 그 사무실에 꼭 좀 찾아가서 그를 한번 좀 만나보고 신앙적으로 이렇게 지도해달라고 그래 부탁을 받고 갔어요. 지난번에 갔을 때는 그 사람이 아직 신입사원이라서 연수 중이라서 배치가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갔더니 이름을 댔더니 이름이 약간 틀렸어요. 그런데 그 담당하는 책임자가 말하기를 그 사람 그만뒀어요. 이런. 하루 근무하고 그만뒀대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신입사원이 나이가 30세였어요. 왜 그만뒀냐 그랬더니 외지 사람인데 여기 와서 살아보니까 도저히 외로워서 못 견디겠다고. 그리고 하루 근무하고 그만두고 보따리 싸서 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일 수도 있고 인간성일 수도 있고 성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실력, 직장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인간됨, 사람됨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또 현장에서 절실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저녁에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실력과 인격이 별개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과 인격도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고 인간성이 좋은 건 아니에요. 인간성 나쁘다고 신앙 나쁘지 않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성경 인물 중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기독교, 유대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3대 종교의 조상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신앙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느 정도 믿음이 좋았는가 하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리고 내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당신은 누굽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떠나면 당신이 책임지겠습니까? 이런 물음도 던지지 않아요. 그냥 가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보따리 싸서 갔어요. 그보다 믿음 더 좋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마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보따리 싸 가라 이러시면 저는 많은 것을 따졌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왜 가야 됩니까? 가면 책임지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십시오. 저는 아브라함만큼 신앙이 뛰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충만하지 못해서 하나님에게 끝없는 질문을 했고 그리고 제 욕구가 충족되어졌어도 하나님 나는 여기 정들었고 내가 20년 동안 여기서 뿌려놓은 씨앗이 얼만데
그게 아까워서도 나는 못 떠나겠습니다. 이루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떠나가요. 보따리 싸서 떠나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네게 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아마 저보고 그랬으면 저는 뒤로 까무라치고 나 하나님 안 믿겠으면 또 보따리 싸서 갈랍니다. 하나님 잘 놓이소. 나는 이러고 갔을 것 같아. 근데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겠다고 아들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요. 그것도 뭐 그날 당일 코스가 아니고 3일 거리였단 말이죠. 이 3일 동안 걸어가면서 얼마나 힘들었겠냐. 마음의 갈등도 심했을 것이고 마음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마음 하나 흔들림 없이 3일 길을 가서 그 일을 시행을 해요. 그런 거 보면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엄청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그래 좋았지만 이 사람의 인격은 또 다른 면이 양면성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보았습니다만 창세기를 보았는데 이전에 창세기 16장을 오늘 우리 12장을 보았죠. 그러면 그 16장으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제 자식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죠. 때가 되면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있었겠지만 어느 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을 부추깁니다. 뭐라고 부추깁니까? 내 몸종 하갈에게도 들어가서 자식을 얻으라. 근데 아브라함이 보세요. 사라가 그 말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 있는데 우리가 좀 기다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아내의 말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듯이 아내의 말도 잘 순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들어가서 하갈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이죠. 그 이스마엘은 오늘날 모든 아랍인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 가정에 편지 풍파가 일어나고 그 가족의 그때부터 중동 문제가 이제 발발되어진 것이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신앙적으로는 우리보다 한 걸음 앞섰지만 그에게도 인격적인 부족함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내의 말을 듣고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친 사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창세기 12장에 보면 12장과 그 다음에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굉장히 겁이 많았던, 성격적으로 보면 그걸 성격이라고 하고 인격이라고 하고 우리가 좀 포괄적으로 이야기합시다. 보면 굉장히 겁이 많았었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고 있던 지역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요즘에 이집트로 피신을 갑니다. 피난을 가면서 자기 아내 보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나보기에 당신은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라서 아마 당신이 내 아내라고 이야기하면 이집트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탈취해 갈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는 우리가 부부라고 하지 말고 남매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이해됩니까?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목숨 부지하겠다고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하는 아브라함의 인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그의 신앙과 인격. 그런데 그 거짓말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거짓말을 두 번 해요. 오늘 12장에서도 했지만 창세기 20장에서도 가서 보시면 그랄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역시 그런 거짓말을 똑같이 반복해서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우리가 유대인들이 제일로 치는 사람이 다윗 왕이거든요. 다윗 왕의 신앙이 어땠습니까? 이 사람의 신앙 대단했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골리앗과 맞섰을 때 자기는 소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전혀 기죽지 않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맞짱을 떠요. 골리앗과. 그리고 결국 블레셋의 명장이었던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이기는 그 힘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게 오직 그에게 신앙이 있었어요.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쫓기는 신세가 됐을 때가 있었는데, 그 다윗이 쫓겨다닐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비난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침뱉고 이래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이제 다시 회복이 돼요. 이 다윗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시므이를 보고 저 인간이 왕이 피신 다닐 때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던 인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인간을 말씀만 하시면 왕이 손댈 것 없이 우리가 그냥 단칼에 해치우겠습니다. 라고 그 신하들이 참모들이 다윗을 부추겼을 때도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일이니까 완연치 말라. 그리고 시므이를 전적으로 용서를 해요. 참 그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자기를 계속 욕하고 비난하고 침뱉었던 신하를, 배신했던 신하를 용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를 용서를 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다윗을 이야기하실 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이 마음에 들으셨으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까지 했겠습니까? 그럴 만큼 다윗의 신앙은 아주 모범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죠. 몇 번 있었는데도 다윗은 그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살려서 보내줘요. 사울을 살려서 보내주면 자기에게 어떤 화가 미친다는 것을 다윗이 인간적으로 다 알고 있었지만, 간파하고 있었지만 다윗은 신앙적으로 사울을 해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피신해 있던 동굴 입구에 사울왕이 와서 피신을 하잖아요. 근데 사울왕이 피곤해서 골아 떨어집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이 사울왕 일행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그 동굴을 탈출합니다. 근데 동굴 입구에 사울왕과 사울왕의 일행들이 그 잠을 자고 있었단 말이죠. 그럼 그때 그중에 이제 개중의 신하가 이야기하죠. 명령만 내리시면 내가 사울왕을 해치겠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적극적으로 말립니다. 손대지 마라. 손대지 마라. 그리고 다윗이 어떤 일을 합니까? 사울의 옷자락의 일부분을 모르게 잘라가지고 그것만 움켜쥐고 나가요. 그리고 나중에 사울이 깨어서 동굴 밖에 나왔을 때 다윗이 뭘 괴로워했는지 아시죠? 사울 왕의 옷자락 자른 사실을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날 수가 있어요. 이만큼 다윗이 신앙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엉뚱한 죄를 저질렀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죠. 그랬을 때 다윗은 우리처럼 뭐 해명하고 둘러대고 핑계대고 발뺌하지 않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왕이 그 짓을 했습니다라고 지적했을 때 아마 저 같았으면 그죠? 네가 선지자면 선지자지 왕인 나에게 뭐 그런 소리를 막 할 수 있느냐? 너 한번 죽어볼래? 맛 좀 볼래? 이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왕이고 선지자가 와서 자기의 잘못을 지적해 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즉시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이만큼 다윗이 신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격은 어땠습니까? 그의 인격은 또 다른 면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하 11장을 보시면 다윗이 어느 날 그 자기 집 이제 낮에는 그 지역이 더우니까 낮에는 더울 때는 한 4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그름할 때쯤에서
해가 서늘할 때쯤에서 다윗이 자기 집 옥상을 거닙니다. 그런데 저쪽 건너집 옥상에 보니까 어떤 여인이 나체로 목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먼 발치에서 봤지만 정욕이 발동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이 누군지 수소문해봐라. 확인해와라. 그래서 그 여인의 신원을 신하들이 파악해 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그 여인을 취해요. 그러니까 말하면 정상적인 결혼이 아니죠. 남의 아내를 강탈한 왕의 권위를 가지고 범한 죄를 짓죠. 그리고 났는데 그 이제 여인이 임신을 하죠.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다윗이 그 허물을 덮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의 남편이 누군지 알게 합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의 충신 중에 충신인 우리아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우리아는 그 당시 전선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우리아 장군을 불러들입니다. 불러들여가지고 전선에서 고생하고 수고했으니까 집에 가서 며칠 휴가를 보내라. 그게 이제 우리아에게 휴가를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자기 허물을 감추기 위한 술수였죠. 근데 우리아는 얼마나 충성스러운 신하였던지 왕이시여, 왕의 헤아림은 고맙지만 지금 내 부하들은 최전선에서 오늘 또 보초를 서고 있고 거기에서 적군과 대치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내 아내와 같이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여기 막사에서 그냥 다른 병영에서 다른 병사들과 같이 잠을 자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격적인 면에서 보면 우리아가 다윗보다 훨씬 더 인격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남의 아내를 강탈하고 그리고 왕으로서 그걸 덮기 위해서 그런 술수를 쓰고 있는 반면에 우리아는 충성심 하나로 자기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 훨씬 더 인간적이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서 전사하게 만들죠. 결국은 다윗의 계략에 의해서 우리아가 죽습니다. 죽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 바세바를 다윗이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의 아내를 강탈하고 그 다음에 남편을 거의 자기가 살인한 것과 다를 바가 없죠. 살인하고 그리고 그 아내를 자기 정식 부인으로 맞아들이는 이런 인격적인 추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뿐만 아닙니다. 사무엘상 25장에 가서 보시게 되면 그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나중에 다윗이 자기 아내로 맞아들여요. 그러니까 다윗은 신앙은 월등했지만 신앙은 아주 보기 아름다웠지만 그의 인격 중에 그의 성격 중에 여자를 밝힘증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의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잘 용납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도. 그러니까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인격적인 결함이 있으면 다윗은 계속해서 이성 문제 때문에 오점을 남기는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신앙이 없어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신앙은 있었지만 그의 인격의 한 부분 중에 그런 결함이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자기 독자 아들을 제물로 바칠 만큼 신앙이 남달랐지만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런 부분은 그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그의 인격적인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욥을 보시면 욥은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갖다가 동방의 의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욥의 인격 중에 어떤 결함이 있었는가 하면 욥은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목적이 어디 있었는가 하면 그 욥의 아들들이 있었죠. 자녀들이 있었는데 욥의 늘 두려움이 뭔가 하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지만 혹시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으면 어쨌을까? 오늘 하루를 살고 나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았는데 우리 자녀들 중에 어느 누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으면 어쨌을까? 이게
그래서 미리 자녀들이 뭘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겁을 먹고 자기가 걱정해서 자식들이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드린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중에도 그런 부모님들이 있죠. 자녀들은 잘 살고 있는데 집에서 혼자 걱정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죠? 오늘 또 틀림없이 저게 사고 쳤을 것이다. 틀림없이 안 쳤는데 부모님은 집에 앉아서 틀림없이 쳤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혼자 불안해하고 혼자 긴장해하고 혼자 염려하고 있단 말이죠. 그건 신앙이 아니라 인격이에요. 욥이 그랬었어요. 그는 동방의 의인이었지만 늘 자녀들에 대한 불안을 떨쳐버리지 못한 그런 인격적인 모순이 그에게 존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만 그런 인물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약 성경에도 넘어와서 보면 그런 인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요즘 말하면 목회자 앞에 교회에다 바친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 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돈 있는 분들이, 재산이 가지고 있던 분들이 그 재산을 다 처분해서 교회 갖다 바치면 교회는 필요한 사람이 그 재산을 가져다가 썼어요. 그 재산을 가져서 뭐 썼다는 게 장사를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들의 이제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감당하게 했단 말이죠. 이거 구제라는 거죠. 구제가 참 잘 이루어졌는데 교회의 다른 교인들이 자기들의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납하고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참 보기가 좋았겠죠.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모습이 아마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보기도 좋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들도 그런 정도의 신앙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매각 처분을 합니다. 매각 처분을 하는 것까지는 제가 봤을 때 그 사람들의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매각 처분을 하고 갖다 바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인격적인 모순이 이제 발동을 하는 거죠. 아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걸 다 갖다 바칠 필요가 뭐 있냐. 반만 갖다 바치자. 그리고 반만 들고 가죠. 반만 들고 와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았더니 사도들이 무슨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무슨 얘기합니까? 이거 다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다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사단이 네 속에 들어가서 네가 성령을 속이느냐. 그 사람들이 팔았다는 그 자체, 팔았던 목적이 뭐였습니까? 자기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판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을 가지고 재투자를 하기 위해서 처분한 게 아니었단 말이죠. 분명히 팔 때는 구제를 위해서, 성도들의 구제를 위해서 팔았었는데 막상 갖다 바치려는 과정 중에서 그들의 인격적인 모순이 이제 모순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그 재산 중에 반을 감추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의 인격에 어떤 면이 있겠어요? 돈에 대한 어떤 지나친 병적 집착이나 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 있었을 가능성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사단이가 우리를 공격할 때 혹은 우리가 어떤 삶의 과정 중에서 내 스스로가 만드는 고통이든 관계 속에서 파생되어지는 문제든 또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게 사단이고 마귀고 귀신의 장난이든 간에 그것들이 다 어디에서 비롯되어지는 거냐. 이 신앙에서 비롯되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가 우리 인격에서부터 우리 인간성,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사람됨 혹은 우리의 성격에서부터 비롯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은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헌신도 있고 충성도 있지만 사랑도 있지만 그의 인격 속에 그의 인간성 중에서 그의 사람 됨됨이 중에 어느 한 부분에 모순이나 결함이 있을 때 그것이 올무가 되고 그것이 족쇄가 되고 그것이 나 자신의 짐이 되고 그것이 다른 사람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 어떤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 둘을 분리를 못 시켜요. 그래서 신앙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신앙과 인간성은 분명히 별개입니다. 최진실 씨,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최진실 씨 같은 경우에도 그분도 우리 서울에 있는 모 침례교회 그래도 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살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신앙이 없어서 자살한 것이 아니고 그 내면의 그의 어떤 인격 중에 그 인간성 중에 어떤 굉장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힘든 부분이 있었단 말이죠. 그걸 도저히 극복하지 못하니까 그런 경우가 그런 불상사가 발생한 거죠. 여러분 그냥 어떻게 집사님이 그럴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간성의 어떤 인간성 면에서는 우리 속에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몰라도 저도 가끔씩은 너무 대단히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솔직한 얘기로 죽음을 꿈꿀 때가 참 많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죽음에 대한 어떤 충동까지는 아니지만 죽음을 필요 이상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럼 저 깜짝 놀라요. 내가 이게 믿음이 없냐? 기도 생활을 하냐? 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그런다 말이에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그런단 말이죠. 열심히 설교했는데도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게 신앙이 아니라 제 속에 있는 성격, 제 속에 있는 어떤 제 내면의 어떤 불안, 그런 것들이 저를 움직일 때는 저도 그 영향을 받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오만 생각을 다 하고 오만 극단적인 생각을 다 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신앙으로 그 불안을 추스려 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차이가 아마 저와 최진실 씨의 차이가 그 정도 차이밖에 없을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의 내면 속에는 다 그런 모순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고 그런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것들을 신앙으로 극복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인내로 자기의 어떤 성품으로 극복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 뿐이죠. 그죠? 그래서 신앙과 인격은 별개고 여러분 학교에 여러분 자녀들을 보내더라도 선생님의 실력만 보지 마세요. 그 뭐 우리가 선택하는 건 아니지만 선생님의 실력만 믿지 마세요. 그 사람의 그 실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실 그 선생님의 인격됨입니다. 인간됨입니다. 그죠? 그게 더 우리 자녀들에게 더 크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여러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부모님들은 자꾸 성적에만 집착을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인간성은 어떤지 뭐 인격적인 가르침은 어떤지 관심 두지 않습니다. 공부만 잘하고 성적만 올리고 석차만 높여주면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현대사회에서 더 많은 정신병적 증상을 유발시킨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런 것 주면 이제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 저는 늘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더 좋은 것은 신앙으로 우리의 인격을 이렇게 보완해가고 보충해가면 더 좋겠죠. 신앙은 신앙대로 인격은 인격대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성화시켜가고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가고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가고 내 사람됨을 더 아름답게 가꾸어 간다면 그게 신앙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취약해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참 듣기에 민망할 정도로 기독교가 질타를 받고 세상으로부터 침뱉음을 당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신앙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인격적인 부분들입니다. 그죠? 신앙은 한국 기독교인들만큼 신앙 좋은 나라가 별로 없어요. 대표적인 예로 새벽기도 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우리 한국 교회가 거의 유일하다시피 합니다. 그죠? 미국 교인들 새벽기도 없습니다.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면 그거로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새벽기도 하죠. 금요 철야기도 하죠. 수요 예배하죠. 또 뭡니까? 구역 예배 드리죠. 그리고 또 특별 집회하죠. 뭐 얼마나 많은 집회를 해요. 그런데도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꾸 좀 심한 말로는 뭐 하여튼 무슨 기독교가 아니고 그죠? 앞에 기가 바뀌어가지고 뭐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뭐 하여튼 뭐 무슨 독교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듣는 것이
우리의 기도를 덜해서가 아닙니다. 그죠? 능력이 안 나타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에 변화와 진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신앙으로 그 인격들이 커버되지 않고, 신앙으로 인격들이 성숙되지 않고, 신앙으로 다듬어지지 않으니까 신앙과 인격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교회 오면 다 천사 같은데, 강단에만 서면 목사님이 예수님 같은데, 교회 문 밖에 나가면 목사인지 먹사인지, 먹사는 먹고 사는 게 뭐 먹사에, 먹사인지 목사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죠. 저게 목사냐고, 먹사지. 교회 오면 다 집사님 같은데 밖에 나가면 집사인지, 좀 미안한 얘기로 잡사인지. 누가 그랬대요. 맨날 집사님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친구 그러더래요. 아직도 집 못 샀느냐고. 아직도 집 못 샀느냐고. 교회 그만큼 집사라고, 교회에서 집사를 수십 년 동안 불러줬는데 아직도 집 못 사느냐고. 이 얘기는 신앙과 인격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어떻게 조화를 좀 바란스를, 균형을 이루어갈 것인가. 이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먹고 사는 거는 기본적으로 해결돼 있잖아요. 좀 미안하지,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는 뭐 먹고 살고 먹고 마시는 복을 달라고 안 해도 될 만큼 그런 수준에 거의 와 있어요. 그죠? 굳이 우리가 하나님 뭐 돈을 주시고 뭐 이렇게 기도 안 해도 될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또 성경의 약속이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기도하지 마라 그랬어. 그건 이방 사람들이 구할 것이지 너희들이 기도할 게 아니라고 그랬단 말이야. 엄격하게 따지면.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기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게 결국은 뭐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 부분과 같이 접목시켜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신앙으로 우리를 잘 다듬어 간다면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얼떤 분이죠. 얼마나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섬세하게 아시고 계시는가 하면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다 헤아리신다고 그러셨어요. 아멘.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뭐가 있어야 될지를 저와 여러분보다 먼저 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왜 안 주시느냐? 그게 우리가 한번 좀 점검해보고 고민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번 3일 저녁 동안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인격을 어떻게 신앙화 시켜갈 것인가, 신앙으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인격을 좀 길들여가고 훈련시켜 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우리의 그 인격 중에서도 우리의 어떤 인간성 형성에 미치는, 우리의 인간성 형성에 미치는 그 원인들을 좀 분석을 해보고 싶은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저와 여러분의 현재 이 모습, 그러니까 육체적인 모습 말고 인격적인 모습, 인간적인 모습, 이 모습들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졌는가, 그걸 오늘 성경에서 좀 원인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오늘 그 아브라함의 얘기가 다시 이제 재론되겠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이때가 아마 오늘 창세기 12장이 이때 12장에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잘 때 봐야 한 80세 정도 됐을 때일 거예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보고 당신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하라,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 사기를 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창세기 20장에 넘어가서 보면 그때 아브라함이 또 한 번 똑같은 거짓말을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21장에 넘어가서, 창세기 21장에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똑같은 거짓말을 일생에 딱 2번 해요. 2번 하는데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올 때가 75세고 고향을 떠난 이후에 좀 뭐 몇 번 이사했다고 가정했을 때, 요 첫 번째 거짓말 했을 때 나이가 아마도 75세 때 고향을 떠나왔으니까 줄 잡아서 80세나 85세 정도, 뭐 그쯤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 전에
20장에서 아브라함이 똑같은 거짓말을 그랄 지방에서 했다고 했으니까 줄 잡아서 그때 나이가 아마 95세 이상, 95세에서 99세 그 사이 그 어간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일생에 똑같은 거짓말을 딱 2번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리고 그 거짓말을 했는데,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제, 자, 아브라함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좀 그려봅시다. 아브라함이 있었고, 자, 아까 이제 하갈이라는 여인이 여기 있었죠. 그죠? 사라의 몸종 하갈. 여기서 이스마엘이 났죠. 그 다음에 이제 사라가 있었는데, 사라라고 이제 본부인, 여기에 부인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라와의 사이에서 자식을 낳을 때가 100세였단 말이죠. 100세 때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이제 이삭이라는 아들이죠. 이삭입니다. 이삭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거짓말을 합작해서 거짓말한 때가 첫 번째 거짓말이 그냥 대충 짐작해 봤을 때 성경에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니까 아마 한 80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짓말 했을 때가 95세에서 한 99세. 이 두 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삭을 낳았단 말이죠. 이삭을.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서 이삭이 다시 결혼을 합니다. 다시 결혼을 하는데 리브가라는 여성과 결혼을 하죠. 그러는데 이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고 나서 성경에 보면 40세 때 이삭이 40세가 되었을 때 이삭도 아버지가 갔던 지방을 가요. 그게 어딘가 하면 그랄이라는 지방이거든요. 그랄이라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 있을 때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 이삭이 그랄에 있을 때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리브가 보고 당신은 나보기에 너무 예뻐. 그러니까 당신이 내 아내라고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를 해치고 당신을 뺏어갈 수 있으니까 당신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구라고 하라고 그래요? 여동생이라고 하라.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마지막 거짓말을 했던 때가 99세라고 쳐도 40년 이후에 이삭이 시킨 듯이 그야말로 판에 박힌 듯이 아버지의 거짓말을 그대로 답습을 해요. 기가 막히는 장면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라가 그때 너무 억울했다. 그래서 그 억울함을 풀지 못해서 이삭을 불러 앉혀놓고 이삭아, 내가 이만저만해서 너가 아버지에게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있었다. 제가 봤을 때 사라가 그게 뭐 좋은 얘기라고 이삭에게 그 얘기를 했겠어요. 제가 봤을 때 사라가 그 얘기를 교육상 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돼가지고 내가 생전에 남자는 사기도 좀 칠 줄 알아야 돼. 그래가 내가 생전에 너 엄마를 2번 여동생이라고 했거든. 니도 앞으로 살아가다가 좀 봉변당할 상황이 되거든. 내처럼 사기쳐도 돼. 이렇게 또 이야기했을 일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아버지가 어느 엄마가 자기들의 과오와 실수를 들춰내가면서까지 자녀들에게 교훈 삼아 교육 삼아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아무 이야기 안 했을 것이에요. 그러는데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했던 거짓말을 이삭이 그대로 답습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을 아주 절실히 느낍니다. 내 당대에 있었던 어떤 일들이지만 우리 조상적부터 흘러오는 것도 있고 내 당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도 있겠지만 내 당대에서 이루어진 어떤 결과물들이,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어떤 인성 부분들이, 인간적인 부분들이, 성격적인 부분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답습될 확률이 거의 7, 80%가 넘는다는 거죠. 대부분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같이 살았으니까 듣고 보고 배워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성경을 보고
제 모습을 보면서 내가 배우기 전에 이미 우리 아버지로부터 타고나는 모습이 있더라는 거죠. 내가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아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모델이 되기 전에 벌써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성격적인 특성, 인간성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답습될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것을,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초점은 타고난 부분을 한번, 다른 거 다 접어두고, 다음 부분은 내일 저녁, 모레 저녁에 걸쳐서 하고, 오늘 저녁은 우리가 뭘 타고났는가, 내 뿌리를 좀 캐보자. 이거죠.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저와 여러분 속에 민족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 우리 동포들 중에서도 해외에서 거주하는 동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뭐 인민 1세대도 있고 1.5세대도 있고 2세대도 있는데 가만히 보세요. 그들이 100년 가까이 미국에서 살아서도 한국인의 근성이 완전히 빠지지 않았어요. 외모는 피가 섞였으니까, 그죠? 서양인의 모습도 있고 동양인의 모습도 반반 섞였고, 거기서 태어나고 자랐으니까 언어는 완전히 영어를 쓰는데 그들이 즐기는 삶의 어떤 모양들을 보면 한국인의 근성이 아직도 잔존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에 자란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리 속에는 대한민국 민족의 민족성이라는 게 그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피예요. 대표적인 흐름이 뭔가 하면 우리 민족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한국인이라면 대표적으로 세계가 인정해 주는 게 뭐예요? 우리 민족성 중에 세계가 인정해 주는 거 빨리빨리예요. 그죠? 우리는 중국집에 들어가면서 짜장면 하나요, 빨리. 짜장면 하나 빨리.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중국집에 음식을 시키면서 빨리란 말이 나와요. 그게 왜 빨리빨리라는 민족성이 형성되어졌는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는 우리나라의 뚜렷한 사계절에다가 원인을 찾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어떤 학자들 사이에서는 일제시대 때 6.25 전쟁 겪으면서 빨리 피난 가고 이래서 빨리 문화가 형성되어졌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전에 우리는 이 뚜렷한 사계절이 뚜렷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자랐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빨리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봄에 우리가 빨리 제때 씨를 뿌리지 않으면 그해 겨울에 가서는 우리 가족들이 다 굶어 죽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때 씨를 뿌려야 돼요. 때를 늦추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봄에 아무리 제때 씨를 뿌려도 여름에 가서 제때 거름 안 하고 제때 비료 안 하고 제때 김 매주지 않으면 잡초밭 돼버려요. 그러면 역시 그해 겨울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봄에 잘 뿌리고 여름에 잘 가꾸었지만 가을에 제때 걷어들이지 않으면 1년 농사 헛농사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다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빨리 하자. 언제? 때를 맞춰서 빨리 하자. 봄에 뿌릴 때 빨리 뿌려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김 멜 때 빨리 김 매줘야 되고, 수확할 때 빨리 수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의 겨울에 우리 가족이 살아남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민족성에 뭐가 있어요?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겨울에도 도마도 먹죠. 겨울에도 사과 먹죠. 그죠?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빨리빨리를 외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들은 여전히 빨리빨리해요. 뭐든지 빨리 이루려고 해요. 그 빨리가 우리 우리나라를 오늘의 이 나라로 부강케 하는데 동인이 되기는 했지만 또 빨리빨리가 낳는 부작용도 많잖아요. 부실공사도 많고, 특히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들 보고 빨리빨리 공부하라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빨리 공부시켜요.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 과정 거의 마쳐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초등학교 과정 거의 마쳐요. 그죠?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선행학습해가지고 학원에 보내가지고 중학교에서 배울 거 학원에서 다 공부시켜버려요. 그럼 얘들이 학교 가면 뭐 할까요? 학원에서 다 듣고 배운 거잖아요. 여러분이 듣고 배운 거 2번째 들으면 3번째 들으면 기분이 어때요? 다 아는 걸 뭘 자꾸 떠들고 앉았느냐?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공부하겠어요? 공부할 필요성을 안 느껴요. 우리나라 아이들은 빨리 공부를 해요. 그래가 아마 유치원 전에 뭔가 쇼부를 봐요. 그죠?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거의 끝나요.
그럼 고등학교 끝나면 졸업하면 우리나라 공부는 만세. 대학교 가면 이제 공부 안 해요. 왜? 빨리빨리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의식과 사고를 좀 민족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좀 개선시켜 가야 될 때가 왔다. 우리 남의 나라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잖아요. 그죠? 그 연령대에 맞게끔 놀게 하고 연령대에 맞게끔 공부하게 하고 그래도 그들이 세계 속에 미국인으로서 존재하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는데 우리는 어떠냐 이거죠. 그런 문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하라는 거. 이것 좀 하여튼 그 외에도 우리 민족성들이,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뭐 이렇게 좀 건전치 못한 그런 성향들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것이 이런 민족성이 우리 신앙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지대하죠. 좋은 면으로 보면 새벽 기도를 하는데 다른 민족들은 다른 나라에서는 새벽 기도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새벽 기도가 있느냐?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새벽에 정성을 들이던 민족이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어떻게 했어요? 새벽이 되면 장독대에 가서 정한수를 떠다 놓고 빌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새벽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교인들은 새벽 기도는 잘하는데 일상적인 기도가 또 부족한 면이 있어요. 뭐 그게 어쨌든 보완을 해가니까 좋기는 해요. 하는데 또 새벽 기도 못했다고 또 너무 힘들어 할 필요도 없어요. 그 죄지었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 중에는 새벽 기도 못하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양 자기 스스로가 죄책감에 시달리는 교인들도 많아요. 새벽 기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습니다. 기도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건 좋지만 그러나 꼭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가 새벽 기도만 있었던 게 아니라 말이죠. 철야도 있었고 낮에도 기도하셨고 뭐 사람들하고 울리셨다가도 순간적으로 사람들 떼놓고 혼자 가서 기도하신 적도 많으셨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민족성하고 신앙하고도 좀 이렇게 구분을 지어야 될 때가 왔어요. 민족성 중에서도 신앙 중에 유익이 되는 부분들은 잘 개발시켜 가되 신앙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족성은 우리가 좀 이제 선별하고 갈리고 추려낼 때가 됐다는 거죠. 그게 이제 민족성이 하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흐르는 피, 제가 이제 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속에 흐르는 피, 그 민족성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인가 하면 지역성이 있어요. 크게는 민족성이지만 두 번째는 지역성입니다. 이 지역성은 지역색하고는 달라요. 뭐 영호남 이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같은 경상도에 살고 있지만, 문경 사람들의 성향하고 제가 고향인 포항 사람들의 성향하고는 현격하게 다릅니다. 이 타도에서 문경을 문경을 온 사람들의 얘기 들어보면 문경 사람들 경상도 사람이라고 시끄럽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문경 와보니까요 시끄러워 뭐 사람들 맨날 싸우는 것 같아요 이래요. 근데 저는 고향이 포항 쪽이거든요. 제가 포항에서 이쪽에 올라와 보니까 여기는 경상도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진짜 시끄러운 거는 여러분들이 동차를 타고 대전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대구까지 가봐야 돼요. 그러면 대전에서 동차를 타고 축풍령을 넘었으면 그때부터 기차간이 약간 소란스럽기 시작해져요. 그러다가 이제 축풍령 지나서 김천 가면 좀 더 시끄러워져요. 대구 내려가면 이제 왁작지근합니다. 그러다 포항 들어가면 귀가 시끄러워서 못 살아요. 귀가 솔봐서 못 살아요. 얼마나 소리가 크고 시끄러운지. 그래서 제가 이야기할 때 이런 비유를 들어요. 그게 어떻게 환경하고 딱 그렇게 맞아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포항 사람들은 제철소 용광로에 불 같습니다. 멀리서도 열기가 느껴져요. 후끈후끈해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포항에는 불교도 활성화되어 있고 기독교는 더 활성화되어 있고 포항시가 좀 우리보다 크긴 하지만 그래도 1000명 넘는 교회들이 몇 개나 돼요. 불교인들도 보면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이게 종교성이기 전에 그 지역의 지역민들의 성향이에요. 근데 문경 사람들은 제가 비유를 들 때 뭐라고 드는가 하면 연탄 불에다 비유를. 연탄 불 같아요.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손대봐야 알아요. 옆에 있어서는 뭐 낌새를 못 느껴요. 근데 여러분들은 별로 그렇게 안 느끼시지만 타 지역에서 와서 특히 같은 경상도에서
살아보면 이게 확연하게 느껴져요. 저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또 이런 공부도 하고 이래서 보니까 그런 면이 더 분석이 돼요. 그래서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저는 제 자신을 소개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심성을, 사람의 인간성을 분석하고 진단하는 대가다. 여러분들이 제가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3분만 이야기해보면 그 사람보다도 그 사람 배우자의 성향까지도 한 80%는 맞춰냅니다. 제가 그래도 점쟁이는 아닙니다. 아닌데 그게 왜냐하면 그 기본 인간의 어떤 사람들의 어떤 틀이 있어서 그 틀에 그 도식에 맞추면 거의 맞아 들어가요. 그게 절대적으로 제가 맹신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뭐 절대화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나를 이해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는데 도움은 되니까 도움 자료로 보조 자료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세요. 우리 지역에 보세요. 봉암사 얼마나 큰 사찰입니다. 그 다음 대승사, 김용사, 조금 나가면 직지사, 부석사 이 대형 사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은 불교인들도 그렇게 활성적이지 못해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 지역에 와서 목회하기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성향이 그죠? 포항 사람들은 하자 이러면 싫어! 그럼 끝나요. 안 해. 할래? 그러면 하자 이러면 팔 걷어붙이고 해요. 신발 벗어놓고 해요. 근데 여기 사람들 보고 하자 이러니까 예 이래요. 그 이때 나라가 보니 아무도 없어. 허패티 적는 거라 이게. 다 나올 때 대담을 다 꿀떡 철석같이 했는데 그 말 믿고 나가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막 허패티 적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저 아래쪽에서 올라왔다가 한 2, 3년 하면 자기 풀에 자기가 지쳐서 자기가 자기 풀에 지쳐서 떨어져요. 왜? 하자 그래가지고 대놓고 안 한다 소리 하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그럼 가만 보세요. 이야기하면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다 한다고 그래요. 안 한다 소리 못합니다. 목사님 나 힘들어서 정말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한다고 그래요. 고개 끄덕이고 다 웃으면서 아 뭐 좋지요 뭐 좋지. 근데 그 말이 이제 속았다 그러면 이제 코피 터지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야 여기서 목회를 해야 되냐만 이 공부하기 전에는 이 사람들이 뭐 이러냐 이해를 못 해가지고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한 실망감도 생기고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을 대하기가 싫은 거야. 몇 번 당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어떤 기회를 주셔가지고 제가 이런 심리학을 하고 상담을 공부해보니까 아 우리 지역민들의 성향, 지역 성향이 보이는 거야. 아 이분들의 성향이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러셔도 제가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존중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태어나고 자랐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구나. 나는 내 성향이고 이것은 이분들의 성향이니까 내 성향을 존중하는 만큼 이분들의 성향을 존중해 주자. 그래서 안 나와도 고맙고 나와도 고맙고 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애받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용궁에 있을 때 우리 지역의 어떤 교회 장로교회 목사님이 오셨는데 대단히 의욕적으로 목회를 잘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집사님이 그 교회에 계셨는데 그 목사님 자랑이 늘어졌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시고 적극적으로 하시는지 너무너무 부럽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3년을 못 계시고 가셨어요. 왜? 곧 될 것 같아서 정말 열심히 뛰어봤더니 따라오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치셔가지고 그분이 지금 다른 지역, 다른 도시에서 하시는데 아주 열심히 잘하셔요. 거기 가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지역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영혼한 뭐 이렇게 제가 지역 색깔로 나누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 속에 흐르는 피 중에 그런 지역 성향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이해가 안 될 땐 그 지역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편협하잖아요. 그죠? 우리 교인들 보고 소가지가 밴댕이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소가지 밴댕이 같은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거의 대등소이해요.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산이 높고 골이 깊어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는 속이 넓을 수가 없어요. 이게 서로 이해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민족성 중에 우리는 빨리지만 요즘 다문화 가정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 사람들은 어때요? 그 사람들은 대기만성이에요. 그날이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을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어떤 게 힘드냐 그랬더니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시어머니와 남편들은 며느리가 아내가 늘에 터져가지고 곰탱이 같아가지고 속에 천불 나서 못 산다는 말이고, 아내들은 외국에서 들어온 아내들 며느리들이 하는 얘기는 빨리빨리 했어서 정신을 못 차리겠다. 뭘 해야 될지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가도 빨리빨리 독촉하는 바람에 정신을 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가족 상담을 할 때 꼭 이야기해 주는 게 이 얘기죠. 민족성이다. 자,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여유가 있습니까? 가난해도 여유가 있어요. 그죠? 우리는 새마을 사업 해가지고 그냥 화닥닥 해치우는데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좋은 조건 하에 살면서도 아직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필리핀의 예를 들면 필리핀이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초임 시절에 필리핀 마닐라 국제공항에 내려가지고 비행기 트래블러에서 그 공항 땅을 밟으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는 언제 이렇게 하면 잘 살아볼까? 울었대요. 눈물을 흘렸대요. 그랬는데 지금은 어때요?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우리는 그만큼 잘 사는데 그 사람들은 그때보다 더,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날마다 그날이 그날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 벽실을 한번 뿌려놓으면 가만히 내버려 두고 기본적으로 산모작이 됩니다. 3번은 배 묵을 수 있어요. 조금 더 열심히 하면 4모작도 돼요. 우리는 뭐 한 번 심으면 걷어먹으면 끝이지만 이 사람들은 한 번 심어 놓으면 손 안 대고도 기본적으로 3번은 나락을 배 먹는 추수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할들이 애쓸 필요 없는 거예요. 빨리빨리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밖에 나가면 지금은 인구가 많아져서 좀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농사 안 지면 못 먹고 살았지만 그 땅은 열대지방이니까 나가면 과일이에요. 바다요. 바다 속에 들어가면 천지가 물고기예요. 그 사람은 많이 안 잡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많은데도 물고기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삭스리를 하잖아요. 왜? 내 안 먹으면 어느 놈이 뺏어 먹을 거니까. 그러니까 빨리 생. 땅도 그죠?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지금 뭐 땅 투기해가지고 저렇게 청문회에 그래서 창피당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워낙 좁은 땅덩어리에 살다 보니까 빨리 가서 천막 쳐놓고 말뚝 박아놔야 내 땅이라. 안 그러면 어느 놈이 와서 또 말뚝 박고 내 땅이라. 말뚝 박아놨는데 그 위에 말뚝 박는 놈도 있으니까 뭐 오죽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이렇게 환경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민족성을 아직도 못 버리거든요. 이제 그걸 극복은 우리 속에 흐르는 피를 감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동남아 쪽의 사람들은 아주 여유가 있죠. 굉장히 여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는 막 세탁 빨래하면 착착 해서 다 옷 종류대로 사람에 따라서 옷을 다 분류하잖아요. 이 필리핀이나 태국 여성들, 베트남 여성들은 안 그래요. 빨래해가지고 그냥 한 보따리 그냥 개지도 않아요. 걷어가지고 걷어다가 방 안에 갖다 놓는 것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빨랫줄에 걸어놓고 그 사람들은 걸어놨다가 금방 마르니까 거기서는. 그러니까 걸어놨다가 마르면 걷어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옷을 빨아가지고 말려가지고 데려가지고 정릉 속에 였는 거, 서랍 속에 였는 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지. 그게 민족성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하면 사는 게 편하잖아요.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그건 그렇고 하여튼 지역 좀 더 범위를 축소하면 지역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역성이 이제 작은 지역에 살지만 그런 지역성에 여기는 충청도하고 가까워서 충청도 쪽 기질이 가까워요. 그래서 여기는 한만 시끄러워도 포항 사람들 10분의 1도 못 따라가요. 제 목소리 하나나 우리 김태진 장로의 목소리 하나 하면 여러분들 한 30명이 떠들어도 비교가 안 돼. 포항 사람들은 원래 목소리가 더 커요. 저 진주 쪽하고, 그죠? 부산 쪽하고 높아요. 원래 톤이 높아요. 그런 것들을 나는 내 자신의 모습에서 이해하고 상대방을 볼 때는 상대방에서 입장. 뭐 기차 불통을 살아먹나 왜 그리 시끄럽나 이래가지고 불편하기보다는 그런 지역 성향이 있구나. 그럼 어쩌겠어요. 나는 내 목소리를 좀 줄여야 되겠고 상대방은 그런 불편한 목소리를 좀 듣고 들어주자. 이렇게 이제 받아주면 그게 오히려 변화가 빨리 일어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받아주는 게 아니고 고치라고 자꾸 지적을 해요. 목소리 안 낮춰? 목소리 안 높여? 서로 이러니까. 그러니까 높은 사람은 더 높아지는 거고 낮은 사람은 더 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빨리 인정을 해주면 차라리 자기가 조절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내 목소리를 낮추면 상대방이 높일 것이고 상대방이 낮추면 상대방도 또 따라서 높여줄 것이고 그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피 속에 뭐가 되는 거면 가계성이 있습니다. 그 뭐 가게라고 그러니까 슈퍼마켓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양주 가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가문 쉽게 말하는 가풍 이 가풍의 흐름도 참 이게 무시 못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이걸 조금 더 축소를 시키면 내 당대에 형성되어진 성격들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계를 보세요. 이렇게 흘러가요. 그죠? 아버지 때 딱 두 번 했던 거죠. 그게 뭐 목사님은 그걸 가지고 그렇게 몇 번씩 우려먹느냐 이러지만 이걸 여러분이 이걸 제대로 인식하셔야 우리 삶의 발전이 있고 우리 신앙의 성장이 있고 우리 인격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걸 간과해버리면 우리가 그런 부분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인격적인 부분을 놓칠 수가 있고 그게 놓쳐져 버리면 우리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우리 신앙 자체가 오히려 우리의 왜곡된 인격을 더 왜곡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할 수 있고 상대방을 더 고통 속에 몰아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죠. 이걸 이제 가계성을 다른 말로 하면 좀 학문적으로 표현하면 유전이죠. 유전이고 요즘 말로 하면 뭐 DNA 이렇게도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유전이라 그러면 여러분 뭘 생각하세요? 신체적인 유전만 생각하죠. 제가 자주 늘 드는 비유가 뭡니까? 제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목사님은 머리만 좀 검었으면 그게 인물은 되는데 머리가 너무 희졌다 이거죠. 그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죠. 맞받아치는 얘기가 내가 이 얼굴에 머리까지 검으면 큰일 나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 저는 머리가 쉰 게 아니고 새치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웃어요. 아 진짜요. 새치가 많아요. 왜 그걸 제가 입증하는가 하면 우리 부름이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새치가 나와요. 지금도 걔 머리가 희끗희끗해요. 걔도. 정말이에요. 그 유전, 가계에 흐르는 유전이란 말이죠. 그게 가계성이라는 거예요. 신체적인 유전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겨울만 되면 또 뜨거운 물을 방에 들고 들어와요. 세수대에, 한 세수대에 담아와가지고. 발을 불꺼가지고 칼을, 징그러워요. 무서워요. 칼을 들고 발 뒤꿈치를 막 삐져내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 부름이가 보면 발 뒤꿈치가 또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 흰머리 새치를 타고났고 엄마의 발 뒤꿈치 군살병인 걸 타고났단 말이에요. 이게 가계성이에요. 그죠? 이 유전이라는 게 자,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 보고 아이고 너무 새끼야 니는 누구 닮았나 이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그 다 지 닮았지 누가 닮았겠어. 지가 그래 놔놓고 자꾸 아들 보고만 뭐라 그래. 내가 잘못 물려준 거는 생각 안 하고 아들만 자꾸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내 닮아서 태어나가지고 미안하다고 엄마가 이래야 되지. 진짜 정말 그런데 그게 이제 유전이라는 게 신체적인 유전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격 유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 이제 거짓말하는 게 신앙은 이제 우리가 일단 접어두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격만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신앙은 얼마나 좋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딱 거짓말하는 그의 인격이 있었단 말이에요. 인성이 있었단 말이죠. 그의 성향이 있었단 말이죠. 딱 두 번 했던 거짓말인데 그게 그 아들 때에 유전됐다는 거죠. 그대로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전수되었다는 거죠. 저는 그때 이런 얘기 할 때마다 꼭 우리 아들 얘기를 해요. 그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집사람이 아들 보고 뭐라고 했는데 우리 아들이 딱 하는 얘기, 하는 폼이 그래요. 저것만 보고 딱 뭐 됐어. 저것만 보고 딱 이러는 거야. 뭐 됐어. 이러다. 그때 제가 정말 뒤통수를 얻어맞는 것 같았어요. 그때 그 전에 같았으면 제가 이런 훈련을 하기 이전 같았으면 이 공부를 하기 전 같았으면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대본 욕 나왔습니다. 좀 강대상이 아니니까 밑에니까 제가 편안하게 이 새끼 눈가리 깔아 어디다 대고 확 그냥 사발로 불러. 제 성질은 그러고도 남아요. 그랬는데 제가 그때는 이제 공부가 되고 훈련을 하는 과정이었으니까 그 모습이 딱 들어왔을 때 제가 부름이를 딱 잡고 부름아 미안하다고 했어요. 제일 먼저 한 게 뭔가 하면 사과를 했어요. 왜 그랬어요? 제가 물려준 성격이에요. 저는 우리 아버지로부터 참 잘 타고났어요. 정말 자상하잖아요 제가. 이게 제 모습, 본 모습이에요. 타고난 모습이에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다 이루셨어요.
악의가 없으시고 아주 선하신 분이시고 인자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어울려서 이야기하는데 사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아이고 저렇게 싹싹한 남자하고 같이 사는 여자는 행복하겠다. 우리 집 사람이 있다가 한 달만 빌려줄게. 저는 뭐라고 그랬어요? 한 달까지 필요 없대. 일주일만 살아봐. 그 소리 절대 그 소리 안 나오면서 나하고 일주일만 살면 지금은 이제 살면 지금은 괜찮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집 사람하고는 아직까지도 넘어야 할 산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훈련을 하고 있는데 하면 워낙 편안한 대상이라서 노력을 무진장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지금은 이제 정서적인 그건 아니지만 표현은 아직도 그런 부분에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솔직하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타고났단 말이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우리 집 사람에게 무뚝뚝한 건 우리 집 사람에게 무뚝뚝한 게 아니고 우리 엄마에게 그랬었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 쭉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엄마가 제가 있고 제 밑에 동생이 2살 아래인데 이름이 곰이었어. 고마. 곰이고 그 밑에가 명수인데 다 목사가 돼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기다리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태어나고 났고 우리 동생이 2명 태어났는데 우리 엄마가 하시는 태도가 그죠? 저하고 동생하고 너무 차별을 많이 두셨어요. 제가 머리가 좀 둔한 아이 같았으면 엄마의 그런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랐을 거예요. 당연시하고 자랐을 거고 당연시 했다면 지금 제 인격보다 훨씬 더 일그러졌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엄마가 하는 일이 엄마가 자식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람직하지 않았어요. 너무 편견을 두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엄마가 말하면 말하지 말자. 엄마가 주면 먹지 말자. 엄마가 입으라 가오는 것은 입지 말자. 우리 어머니가 요즘은 잘 안 오시지만 우리 어머니가 제가 맞은데도 우리 집에 안 오셔요. 왜 안 오시는지 아세요? 대전이 속기도 하시지만 내가 당신이 오시면 큰아들 고생시킬까 봐 그래서 안 오시는 제가 다 알아요. 그런데 둘째, 셋째는 암만 고생시켜도 우리 엄마는 괜찮아. 당연히 자식들대로 도리라고 그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어? 그래서 엄마를 어떻게 내한테 좀 격리를 시켜야 되겠는데 분리를 시켜야 되겠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투명하게 대하기자. 그래서 엄마가 뭐 물으면 말하고 싶어요. 말 안 해요. 밥 먹을래 그러면 배가 꼬르륵 소리가 나다가도 숟가락 들라가다가 안 먹어요. 먹으면 난리 나니까. 제가 멸치 좋아하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 엄마 맨날 멸치만 그때는 뭐 막 제일 좋은 반찬이 멸치였으니까. 하여튼 그런 너무 친절한 엄마, 그러니까 과잉보호하는 엄마 밑에서 크다 보니까 엄마가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말 안 하기, 대답 안 하기. 그래서 제가 엄마가 뭐라 그러면 그냥 엄마한테 눈을 막 부릅떠요. 지금 어머니가 제일 무서워, 제 어머니가 제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보다 어쩌면 더 사랑하는 것도 저고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도 저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만큼 귀한하더라. 그러니까 제가 그다음부터는 말을 안 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습관화가 되어가지고 제2의 천성이 돼가지고 결혼하고 나니까 우리 집 사람이 이렇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벌써 타고날 때 그렇게 타고났어요, 걔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을 건데 그때까지는 제가 제 속에 흐르는 피를 분석을 못하고 있으니까 걔가 그러는 모습이 제 눈에 안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쟤를 분석하고 쟤를 통찰할 수 있는, 저 자신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니까 제 모습도 보이고 제 모습이 보이니까 우리 아들의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아들에게 두 말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좋은 성격 못 물려줘서 미안하다. 아버지도 지금부터 노력할 테니까 너도 노력을 하자. 같이 노력을 하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노력해온데 이제 29인데 지금은 지 엄마가 좀 짜증나게 해도 상당한 부분 그냥 거슬러 지나가요. 이야기하는 거 두고 보시면 알지만 지금은 그때하고는 확연하게 달라졌어요. 그런 부분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그게 가계성이라는 거죠. 우리 속의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의 모습을, 힘든 모습을 보고 아이고 이놈의 새끼야. 너는 누구를 닮았어? 꼭 지예비를 닮았어. 이러지 마시고 그게 내 모습은 아닌지 나를 먼저 점검해보고 그 아이를 받아주고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감싸주는 게 필요해요. 이게 그렇지 않고 저처럼 제 모습을 보지 못했을 때처럼 어떻게 해요? 야 임마 눈 깔아. 엄마한테 어디다 대 아빠 그렇게 시켰어. 한 번도 그러라고 시킨 적 없었잖아요. 엄마가 뭘 말씀하시면 친절하게 하고 공손하게 하고 그죠? 예의를 갖춰서 말하고. 그런데 그게 다
교육은 2차적인 거예요. 그 효과가 없더라고. 왜? 뭐가 흐르고 있었어요? 우리 내 피 속에는 이미 불퉁거리는 퉁명스러운 왕짜증의 피가 흐르고 있었으니까 그게 우리 아들 때 그냥 그대로 이어진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전수되어졌던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점검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어떤 종교성, 신앙, 이것도 있습니다. 이 피도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 꼭 무당들 가문의 무당이나, 그죠? 할머니가 무당이었으면 어머니 때는 무당이 없었는데 그 손녀 때 와서 누군가가 또 신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대표로 우리 민족성 중에서 대표적인 어떤 종교성과도 연관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무당이나 뭐 타종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 안에도 있습니다. 이걸 잘 분석. 우리 오늘 다른 종교를 안 가지신 분들도 오셨는데 좀 미안하긴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좀 냉철하게 파악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 교파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뭐 순복음 이 교회들이 있습니다. 가만 보세요. 교회 교단마다 흐름이 있어요. 그죠? 순복음 교회 그러면 뭐예요? 은사, 방언 뜨겁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장로교 같으면 뭐예요? 물질 축복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 흐름 강조보다도 그 분위기가 그대로 익어져 있어요. 아주 자연스러워요. 침례교 상대적으로 은사적인 면이 취약하고 순복음교에 비하면 은사적인 면이 취약하고 장로교에 비하면 물질적인 면이 취약하고 우리 침례교만의 특성은 뭡니까? 말씀적인 거, 기본적인 거. 그건 잘해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이제는 우리 속에 흐르는 그게 전부냐?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침례교가 더 발전적이 되려면 침례교의 틀을 깨야 돼요. 침례교의 흐름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로 흘러갈 수 있고 우리의 가계성, 우리 가족에 흐르는 이 흐름을 차단시켜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인격적인 자녀들이 될 수 있고 그들이 사회 속에 진출했을 때 세계적인 역사를 감당하는 인물이 될 수 있는 내 피를 그냥 가지고 살아가면 나만 하거나 나보다 못하거나 조금 더 노력하면 나보다 한 수는 위일 수 있지만 그들이 원래부터 가지고 태어났던 그런 그런 어떤 전인격적으로 살아가지 못해서 자기 영향력과 자기 재능과 자기 달란트를 묻고 지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지역성도 마찬가지고 민족성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을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 이 흐름을 차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대한민국 비핵성을 해서 늘 급한 일도 아닌데 빨리빨리 그래서 자기 한계를 넘지 못하는 자기를 작은 밥그릇으로 만드는 그런 폐단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성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 점도 있지만 그 지역성의 지역성을 차단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더 큰 인물이 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문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종교성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죠? 우리 침례 좀 이해하시고 들으시죠. 우리 이제 교회의 어떤 건축 이런 부분을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면 타교단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달라요. 우리는 좋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좋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건축하는 이런 생각을 하죠. 다른 교인들은 어떨까요? 장로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헌금해서 우리가 짓자, 우리가 복받자. 이게 교단의 특성들이에요. 이걸 어느 쪽이든지 다 깨고 다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를 들어서 비품을 마련한다. 돈하고 이야기해서 미안한 얘기입니다. 가장 잘 드러나는 성향이 그거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이해하십시오. 어떤 비품을 장만한다. 그러면 타교단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저는 장로교에서 자랐어요. 그럼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만약 교회에서 복사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물론 교회 재정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십시일반으로 하다든지 아니면 어떤 분이 자기가 사명감을 갖고 독자적으로 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교회 용궁에 있으면서 교회 건축을 하면서 보니까 침례교는 정말 그때까지도 저는 침례교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접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다 헌신하고 헌금하고 모든 걸 다 들여서 집 팔아가면서 땅 팔아가면서 헌금해서 교회 세웠는데 뭐 그렇게 해도 세워졌지만 용궁교회 제가 있을 때만 보니까 그런 경우가 없어요. 거의가 아니라 전무했어요. 기본적인 헌금 외에는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 교회에서 거부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왜 나와야 되나? 그러려면 우리 우리 침례교 속에는 침례교적인 특성을 깨뜨려야 돼. 이걸 빨리 차단시켜야 돼. 좀 더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점촌 침례교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알게 모르게 이미 우리는 점촌 침례교에 물이 들어있어요. 이 물을 차단시켜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의 어떤 획기적인 반전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 흐름을 빨리 빼야 돼. 우리 침례교적인 흐름도 빼고 우리 교단적인 특성도 빼고 그 다음에 우리 가계성도 빼고 지역성도 빼고 민족성도 빼고 이 흐름을 빼야 되는데 이 흐름을 빼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한계를 못 넘고 늘 우리는 생각은 번한데 마음은 번한데 기대하는 바는 큰데 기도는 하는데 실제 생활은 전혀 뒷받침이 안 돼. 따라주지 못해. 그죠? 이걸 우리 당대로 끝나면 괜찮은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대물림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의 이런 작은 모습들을 물려줬어야 되겠느냐? 우리의 소극적인 모습들을 힘든 모습들을 물려줬어야 되겠느냐?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기대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세계적인 인물, 기도 안 해도 우리 아이들에게 바라는 게 뭡니까? 적어도 대한민국의 1등 가는 국민이든지 뭐 갑부든지 최고의 지식인이든지 학교 가면 뭐 반장을 하든지 회장을 하든지 늘 그런 걸 기대하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의식적인 기대는 그렇게 하면서 실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들을 죄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꽉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완전히 족쇄를 채워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날개짓을 못하도록 날개 다 묶어놨어요, 지금. 발목 다 묶어놨어요. 그게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똑같습니다. 학교에서도 똑같고. 그냥 제가 그래서 늘 하는 얘기, 자주 하는 얘기는 놔둬라 차라리. 놔두면 지 날개짓이라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이 자기 틀에다가 이 자식들을 가다 놓고 자기 상자에다가 그 자식들을 전부 여기다 막 우겨 엮는 거예요. 자기 틀이 요만하면.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자식들이 자꾸 부모를 이탈하고 그 다음에 게임에 빠지고 애완동물에 집착하고 수집에 열광하고 친구가 없으면 하루 종일 TV와 뒹굴고 엄마 아빠와 같이 안 노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우리 틀을 깨지 못하니까 우리 흐름을 차단하지 못하니까 우리 흐름을 가지고 걔들을 족쇄를 채워놨거든요. 그게 뭐 성격이든 인격이든 인간성이든 사람 됨됨이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걔들이 실력은 있는데 머리는 있는데 능력은 있는데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우리 사회적인. 그러면서 우리는 입으로는 또 뭐라 그래요? 이왕이면 1등 해라. 이왕이면 최고라. 그럼 최고하도록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못 밀어주면 그냥 놔라도 둬야 될 거 아니에요. 놔만 둬도 되는데 안 놔주는 거야. 정서적으로는 꽉 잡고 있으면서 말로는 자꾸 부채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갈등스러우면, 그죠? 아이들이 그런 비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그런 엉터리 없는 짓을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자, 이 피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렇다고 제가 뭐 통일교 문서명이는 아닙니다. 이 통일교 문서명이는 뭐 하여튼 피가름이라고 그래가지고 핵에 망치간 짓을 했는데 이 흐름을 바꿔야 돼. 민족성의 흐름도 바꾸고 이제는 우리가 빨리빨리 안 살아도 돼요. 하나님이 이만큼 살게 하셨고 이만한 결과가 주어지니까 좀 여유 있게 살아야도 돼요. 아이들 보고 빨리빨리 공부하라고 재촉할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의 지역성, 그죠? 뭔가 이제는 좀 명확해야 될 때는 명확할 줄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흐름도 좀 바꿔야 돼요. 우리의 가계성, 저처럼 그런 성격이 있었다면 그런 것도 좀 이제는 그 흐름을 차단시키고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종교성, 우리의 신앙성, 이런
침례교적인 흐름도 좀 바꾸고 장로교적인 흐름도 좀 바꾸고 그 말은 성경적으로 돌아가는 성경의 본론으로 본질로 돌아가는 운동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우리 틀을 깨야 우리가 우리 흐름을 차단시켜야 이게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걸 어떻게 그러면 흐름을 차단시킬 것이냐 이 피를 어떻게 바꿀 거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 뭐 제1병원 그 뭐죠 그 혈액 투석하는 데 가가지고 투석 기계에다 혈관에 주사바늘 꽂고 피를 다 빼가지고 투석 기계에다 다 걸러가지고 집어여봐야 똑같아요. 내 피 뺐다가 그렇다고 내 피 다 빼내고 김일성 씨처럼 젊은 세대의 피를 받아 열 수도 없는 거고 수혈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죠? 그 피를 그죠? 실제 의학상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피를 완전히 빼가지고 남의 사람의 피를 넣으면 일부 장기 이식을 했을 때도 그렇고 그 피의 주인의 음성이 나오는 때도 있고 그런 성격적인 특성이 나타난대요.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의학적으로 그런 증명되어지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 피를 못 바꾸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오늘 한 가지 실험을 이제 여러분들 앞에 해드리려고 그래요. 잠깐만 기다리시면. 컵이 있습니다. 그죠? 물이 있습니다. 자, 원래 저와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보면 이렇게 순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타고난 것이 우리든 우리 자녀든 영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다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흠잡을 데 없는 완전한 인격체였어요. 완전한 능력의 소유자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이 속에 뭐가 떨어져요? 부모의 간섭이 떨어질 수 있죠. 막혔나? 부모가 간섭을 해요. 아이고, 너무 많이 들어갔다. 한 방울 들어갔죠. 또 짜증을 냈어요. 그 다음에 저처럼 불안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또 집착하는 엄마 밑에서 자랐어요. 또 형제 간에 뭐 저는 대접받고 자랐지만 우리 동생은 어땠어요? 우리 동생은 편애받고 자랐어요. 그게 또 마음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속에 있는 인간성들이 이렇게 다 왜곡 인성들이 다 흩어진 거예요. 다 오염되어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우리 속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피란 말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다시 원래의 물로 돌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그거는 뭐 지금 컵 같으면 이렇게 쏟아 부어버리면 되지만 우리 속에 있는 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석기에 내서 걸러낼 수도 없고 그러다가 피를 다 빼고 남의 피를 수혈받을 수도 없고 그 방법은 이제 한 가지밖에 없죠. 원래의 순수한 물을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오염된 내 속 사람에게다가 내 속에다가 원래의 순수한 물 그게 누구겠어요? 예수님이. 이걸 자꾸 붓는 거예요. 그죠? 보면 처음에는 희석이 되겠죠. 그러면 이 물이 어떻게 될까요? 흘러 넘치고 이거 먹물이 너무 많아서 잘 안 돼요. 흘러 넘치고 계속 흘러 넘치면 지금 아까보다 훨씬 맑아졌죠? 그럼 한 통 더 부어봅시다. 지금 보이는 거예요? 자, 계속 보이죠? 자, 어떻게 돼요? 밖에 물은 흐려져 있어도 안에 물은 맑아지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뭔가 이제 완전히 맑아졌죠. 원래로 돌아갔죠. 이게 그냥 여러분들이 뭐 물 갖다 붓는다 이래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걸
돈 주고 배웠던 사람들은 300만 원을 주고 이거 배우러 3일 동안 3일 만에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3일. 근데 우리는 이미 성경적으로 다 알고 있었던 부분인데 그 사람들은 그랬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흐름을 차단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성경 한 곳 찾아보고 마칩시다.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가볍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회 같은 데 가면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심각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됐기 때문에 제가 가볍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